누가복음 16장 성경 본문을 통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탕부입니다. 탕자의 허랑방탕한 삶과 용서를 받은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탕부의 막대먹은 아들에 대한 어리석을 만큼 해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해픈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6장의 주인공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명예로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탕자가 재산 탕진과 흉년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실직과 그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허비하였고 뻔뻔하게 돌아와 용서를 받습니다.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당 노동자 임금 연봉의 1.5배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도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셔야 하고 말하였다. 기름 100마리는 3650리터입니다. 약 146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당시에 나무 한 그루가 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렸으므로 15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7절에서 탕감해준 밀 100섬을 80섬으로 적은 일, 이 100섬은 42헥타르의 경작에서 나오는 소출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돈을 나누어 줘버린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청지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인의 자비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전에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낭비하였는데 지금은 주인의 명예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낭비이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마을 사람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명예와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낭비가 칭찬을 받은 것은 빨리 깨닫고 즉각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는 실직의 위기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재산을 자신이 계속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가 깨달은 마지막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직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4절입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였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탕자도 자신을 위해 낭비하였지만 불의한 청지기도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낭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인을 위해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였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탕자는 재물을 낭비함으로써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낭비함으로써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8절입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한 낭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하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가 한 작은 일은 큰 일을 비유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이웃과 주인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를 주었습니다. 주인의 소장농인 이웃을 위해서는 빛을 탕감해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처세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수께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장의 비유는 주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재물에 충실하다는 표현은 청지기 행동을 제자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재물을 바로 대하는 충실한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 unrighteous wealth를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참된 것 true riches 진짜 부를 맡을 수 있다 입니다. 영어 NIV 번역을 따랐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고 즉 한시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참된 부는 하나님의 것, 즉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세상에서 갖는 한시적이고 불의한 이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정의로운 부를 영원토록 맡기실 것입니다. 12절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세상에서 갖는 부는 남의 것이고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눠주십시오. 세상 재물에 충실한 것은 세상 부를 모으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돈은 한 곳으로 모일 때 악해지고 흩어질 때 선해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을 나눠줘야 합니다. 돈과 권력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돈과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타락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졌을 때 일어납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은 영국 성공의 주교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돈도 부패하기 쉽고 절대부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는 것은 재물을 나누는 삶입니다. 불의한 주인인 재물을 나누어 버리십시오. 의로운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십니다. 영양분은 몸 안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돼야 합니다. 소비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비만됩니다.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돈도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 집단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 불평등이나 위기가 옵니다. 부패가 옵니다.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돈을 나누는 행위는 먼저 빚진 자들이 받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이 줄어들자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직업을 잃은 불의한 청지기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돈이 부자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가서 빚진 소작농들을 살렸고 나중에 직장을 잃을 청지기까지 살리고 주인의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곧바로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데를 앓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구걸하던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구걸하던 집의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잘 사용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다루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일을 맡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재물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재물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기본적인 식사나 의료 혜택도 부자는 거지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물로 자신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단지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뿐입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를 정죄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돈을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헤프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자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충실하게 산 삶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부자의 내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내면은 바리새인들의 내면과 같았습니다. 14절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들은 부와 성공을 위해 종교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사모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던 종교생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좋은 교회 지표는 건물, 프로그램, 직분, 사람의 숫자, 재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적이 없었던 큰아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부자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빈자와 부자 간의 소통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라고 한 그 말씀이 지켜졌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모른 체 하면 안 됩니다. 넉넉히 빌려주십시오. 높은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직업을 잃을 위기를 통해 재물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높은 이자로 채무의 짐을 지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청지기 행동이 그의 주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문은 청지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재산을 낭비한다는 어리석은 부자 주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 소문은 청지기를 통해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었다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명예를 세워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불의한 청지기, 거짓 나사로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을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주인 청지기처럼 칭찬하시고 거짓 나사로처럼 구원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예수를 비우던 바리새인 부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리새인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부자는 그가 돌보아야 할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이 늘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으나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큰아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즐겁고 사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없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큰형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청지기처럼 주인을 섬겼습니다. 실제로는 지옥에 간 부자처럼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복음서 저자인 누가는 돈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섭니다. 아마도 누가가 섬기는 공동체가 매우 가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그들은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받을 빚을 청지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빚은 탕감해 준 청지기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가진 소유를 모두 잃을 날이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신이 그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줍니다. 청지기가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청지기가 권한을 잃을 때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고 있습니다. 아직 내 손에 있을 때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사람들을 도운 일이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코비드 19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질병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 광풍의 일부가 주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풀린 달러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용되기보다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식 열풍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월급으로 집을 사기는커녕 자녀 한둘도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게 1, 2, 3등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불공평한 세상 뒤집어 보려고 주식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식판이 카지노판입니다. 불공정한 세상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인생 역정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밑바닥 밑천까지 탈탈 털어가는 도박판입니다. 진짜 정보 약간의 가짜 정보를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식 때문에 전셋값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적금 잃고 빚더미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적 완화를 위해 풀린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최근의 이유는 나쁜 투기꾼보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아니라 경기도 변두리와 지방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 돈을 끌어당기기 전에는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끌어당길 때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사람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 정부의 직간접 정책 관계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는 그래서 윤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이기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자극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 무한한 돈을 벌 수 있게 될 때 무한히 부패하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멍청하고 미련하며 돈과 머리를 잘 굴려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는 잘못된 시대입니다. 국가가 세금 정책을 통해 불평등 구조가 심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통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싫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세금이 사회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간접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합니다. 집도 사고 아이도 제대로 키워보려는 젊은 사람이거나 인생 역전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만 주식 투자를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웬만큼 많은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은 소위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또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현 시대의 복잡한 경제 구조나 계층 갈등을 모르는 예수는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인생 경험이 참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애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알지 못하십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그런지 역사도 모르고 학식도 없고 교양 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주신 지가 천박해서 그런지 늘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반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공생애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는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합니다. 예수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싶은 정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만 처형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예수 혼자 지신 것도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복받은 그리스도는 고급 승용차를 타야지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수백만 불 예배당을 지어도 사람이 잘 안 모이는 때 성전처럼 허물어지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안 맞습니다. 그 고급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불순한 예언을 해서 실제로 허물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부활했다고 떠벌리다 다니다가 그 스승처럼 미련하게 죽은 제자들도 퇴출돼야 합니다. 예배란 태양신을 숭배한 로마의 우아한 바실리카식 예배당에서 드려야지 제자들처럼 집이나 거리에서 카타콤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헌금도 줄어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 지하 동굴에 숨어들어 카타콤같이 어둡고 지저분한 곳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하다고 무반주로 목소리만 시편 구절을 찬양하는 것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모름지기 찬양이란 우아하고 세련된 오케스트라 반주로 하거나 힘 있는 드럼과 세련된 신디사이저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힘들게 일했어도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스트레스 날려보내지 않겠습니까? 항상 심판이나 선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지지리도 궁색한 삶을 살다가 핍박과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권력자나 학자들과 대립하다 인생이 끝나버린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를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내지 말고 임시 자금으로 하지 말고 소액으로라도 여윳돈으로 하십시오. 인생 역전에 탐욕을 가지고 들어가면 폭망합니다. 둘째, 급등주를 사지 말고 가치주를 사십시오. 단시간에 몇십 프로씩 오르는 주식들은 작전 세력들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기업에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면 비싼 값에 팔고 빠져나갑니다. 증권 관계자들이나 유튜버들까지 언론과 함께 가세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개미 투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말이나 신문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언론은 기업의 광고 수익으로 유지됩니다. 언론사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는 투자 기업들이 주식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쓸어가기 위해 흘리는 유사 정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하거나 악할 수가 없고 감시의 대상인 것처럼 언론의 말이나 글은 결코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없고 확인의 대상입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선을 악으로 때로는 악을 선으로 만듭니다. 권력과 말이 타락한 세상 중에도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반면에 책은 다양한 지식과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탄생합니다. 책은 뒤를 대주는 광고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돈을 미리 받은 후에 무책임하게 마구 뿌려대는 언론보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되도록 고전을 읽으십시오. 요즘 나온 책을 읽는다 하면 갑자기 성공한 사람과 사람의 자기계발서보다는 학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책을 읽으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김을 위해서 삽니다. 셋의 우선과 가인의 우선이 있습니다. 가인의 우선은 인류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셋의 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저주했습니다. 가인의 우선의 역사의 두 키워드는 돈과 전쟁입니다. 돈과 전쟁을 연결하면 권력이 됩니다. 가인의 우선은 근대 이전에는 돈이 뒤에 숨어 전쟁을 앞세워 권력을 얻었습니다. 현대에는 뒤에서는 무기로 위협하고 앞에서는 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시에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연중 4분의 1을 금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청어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청어값이 올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팔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청어를 절이는 소금 무역까지 했습니다. 소금과 청어를 나르기 위해서 선박 제조업과 해운업도 했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 돈을 자주 바꾸게 되었습니다. 환전을 위해 금융업에도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뒤를 네덜란드의 빌헬름 3세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빌헬름 3세가 영국으로 가서 윌리엄 3세가 되었습니다. 8,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왕에게 원금을 갚지 않고 8%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 증서를 담보로 화폐 발행권을 가졌습니다. 개인 은행이 국가 화폐를 찍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달러 제조 방식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연방준비제도라는 사적 기업이 합니다. 연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서브프라임 위기 때 연준이는 사태를 방관하다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대부분은 사태를 만든 투자 기업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나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서민들이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사태를 만든 미국보다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 곧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을 줄이십시오.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나쁩니다.
사탄이 탐욕이라는 미끼를 통해 돈으로 사람을 낚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 도박을 통해 재산을 분리를 할 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받는 적금에 드십시오. 적금을 할 돈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잠잘 곳 있는 것, 먹을 것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도 됩니다.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해야겠다면 소액의 적은 돈의 여윳돈을 좋고 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돈을 쓰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의 돈의 참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빚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업도 모든 소유도 이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은 영양분과 같습니다. 영양분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영양분은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지나치면 혈관을 막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심장병, 암 등을 일으킵니다.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돈은 삶에 가장 필수적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정신 건강과 영적 구원에까지 해를 끼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벌던 돈이 가족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벌어대던 돈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돈은 아름답지만 권력을 위한 돈은 추합니다. 성김 인간은 돈과 무력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만 곧 권력의 종이 되고 맙니다. 권력을 포기하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만이 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신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에도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처럼 모든 분야 전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중요한 가치를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돈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미 교회도 교회 의사 결정을 하는 데서 재정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교회도 교회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어떤 내용을 보아도 돈은 그런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결코 큰 선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왕조는 오히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만몬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는 어떤 공동체의 연약한 구조 속에서 돈은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주식 광풍이나 부동산 투기 열풍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지만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구조를 공부하십시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주식이 무엇인지 책을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 사상, 철학 등 추구하는 바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불로소득의 돈을 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시다. 많지는 않더라도 번 것을 이웃과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삶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족과 나눔을 통해 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인 돈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